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상담을 해보고 기도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사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나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가 무슨 힘이 됩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지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많은 역사의 중요한 일들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인도했다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땅에 영생의 기쁜 소식인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한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다른 모든 회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데 유독이 이 회사만 호황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기자가 열심히 이 회사를 관찰했는데 유대인 사장님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아침마다 조회를 열어 연설을 하면서 그들 귀에, 그들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모티베이팅, 동기부여를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세일즈맨은 상품과 물건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그 물건과 상품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총과 사냥용품을 파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일즈맨은 에스키모인들에게도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팔 수 있어야 하고 그 제빙기를 산 에스키모인들이 계속되는 서비스와 부속을 사서 늘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프로 세일즈맨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회사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열심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향해 있던,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율법의 열심을 송두리째 그 열심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엔 주님만 계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입이 열릴 때마다 그저 숨을 쉬고 있는 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이 탔습니다. 왜요? 아시아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 얼마나 마음이 불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발걸음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가려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내가 만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가기 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 무슨 사건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 손을 펼치고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 것이야 하면서 다른 도시의 방향을 틀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비두니아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기가 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신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게 정말 마게도냐 지방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상처럼 보이게 해주신 거다. 이건 실제다, 아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환상 가운데 그 분명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두 가지 해석 다 어떤 것이 옳다 안 옳다를 따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방향을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돌리신 건 분명합니다.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여기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형에는요, 서서 펄쩍펄쩍 뛰며 간절하게 간청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 웃었습니다. 교회의 큰 문제를 앞두고 중직들과 모여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컨퍼런스룸 회의실에 이렇게 교회 대표들과 불러서 한 2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문 옆에 이렇게 조그만 윈도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내딸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손으로 막 아빠를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막 부르는지. 그래서 도저히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잠시만 정회하고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난 일이니 따라 왜 아빠를 부르니 그랬더니 유스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간다고 아빠 I need $20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20불이 필요해서 아빠를 밖에서 불러내는 이 손짓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회의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중간에 스탑하고 나가서 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하고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그 부른 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누구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됨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서서 펄쩍펄쩍 뛰며 손짓하며 사도 바울을 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환상 가운데 실제 있는 일처럼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유럽 복음화의 문이 처음 열리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또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서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토대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전초 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섬길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환상 속에 보았던 마게도냐의 한 사람,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이 여인,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가지고 유럽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으셨는지 우리 모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마게도냐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은요, 기질로 말하면 담즙질입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선교 여행이 힘들어갖고 누가 중도에 탈락해가지고 신라하고 서로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삶의 원칙과 주님을 섬기는 원칙이 한 번 정한 원칙을 변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힌다고 할 때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분명한 환상으로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이 길이 막으신 것이 바로 유럽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환상과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미러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뒤덮은 그 사랑이 실려있는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복음이 마게도냐 땅에 상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의 이 한 사람은 바울과 그의 일행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 환상 때문에 바울의 진로 행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우연히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난 것 같고, 우연히 교회를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찬양을 들은 것 같고, 우연히 큐티하다 이 말씀을 들은 것 만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하니까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 온 것입니다.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하는 처소가 어딘 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로 여인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도 미국은 운전하면서 아내들을 그로소리까지 데려가니까 그러죠. 한국에 식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물어볼 때 남자가 알려주는데 갔다간 다른 동네 나오기 일쑤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를 찾아갔냐면 여자들이 모여있는 데를 갔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가까이 오매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려고.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기도처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방문하시든 어딜 이사 가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처서부터, 기도처서부터, 기도하는 동역자부터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더워서 바람을 쐬러 나왔는지, 아마 그때도 우물 파기가 힘든 날 그던 때니까 빨래하러 나와 있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빨래를 하러 여인들이 나와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그 자신이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입을 열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앉아 있다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 그런 거 갖고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한 여인이었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수많은 도시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이 이해되려면 이 구절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망을 많이 해서 주옥 같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흘러나오는데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 되지 교회를 왜 가서 내가 그러느냐. 중요한 거는요,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듣고 찬양을 듣는다고 내 심령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느 말씀을 듣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설교를 듣고도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믿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이 여인이 돌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옆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장사요? 옷감 장사. 어떤 성도가 성경적인 비즈니스는 옷장사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식당을 하셔도 무슨 일을 하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시면 되는, 옷감 장사니까 원단을 갖다가 옷 장사하는 사람한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 타고 막 도착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간청하여 그와 그의 일행을 청하여 자기 집으로 다 데려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빨래한다고 강가에 갔는데 빨래 끝나고 돌아오는데 빨랫감과 함께 줄줄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냐? 우리 집에 거할 사람들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기도처로 삼아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루디아가 어떻게 강청했나 보니까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먼저 영생을 소유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침례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역사는 여기 2번 나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와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동네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니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고 내가 주 믿는다는 것을 알거든 이 집을 떠날 생각 말고 내가 사람들을 모아올 테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그와 그 집이 한날 다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교회를 시작합시다. 바울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먼저 가셔도 예배처와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루디아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들고 기뻤던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루디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럽의 문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바뀌었고요.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에 미쳐 있는 그 열정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고, 루디아 한 사람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집을 여는 봉사로 이 빌립보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얼마나 유럽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오래전에 큰 댐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는 필라델피아, 또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이 있는 피츠버그, 다 펜실베니아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이게 큰 도시에 전기가 모자라니까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수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너무나 큰 홍수가 나서 그 이상의 물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물이 많은데 우리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할 때 전문가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이건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했는데 머리카락같이 얇은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근데 한 사람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고 구멍이 나는 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중량을 넘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같은 금부터 시작되는 거니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일단 방송에서 대피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댐이 머리카락 같은 균열에 넘어지냐,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순식간에 그 단단한 댐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그 물이 여러 개의 마을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정말
피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손 쓸 틈도 없이 물에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뭐라고 협박을 해도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마게도냐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을 간절히 불렀던 사람, 사도 바울, 루디아, 이 세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마게도냐 사람같이 주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벌려놓고 끝맺음을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내가 할 능력이 되나 재정이 되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을 마무리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벌리는 스타트는 순종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는 사도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유럽 복음화를 시작했던 것은 환상 속에 있던 그 사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만 되면 눈물 흘리면서 보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 깁슨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안 보신 분이라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는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영화를 보고 그걸 써머리 해갖고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뭐 스포츠 영화나 동물 나오는 영화 같은 걸 좀 골라주면 좀 대충 하겠는데 꼭 이런 영화를 골라준. 이게 무슨 영화냐면 항공사 사장 9살 된 너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아들을 나쁜 사람들이 돈을 미끼로 유괴해가지고 협박하는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유괴범들이 너는 돈이 많은 사장이니까 200만 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랜섬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이 요구사항을 쭉 듣던 이 항공사 사장이, 주인공이 돈을 줘도 아들을 살아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길을 생각해서 누구와 막 반대를 하는데도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TV에 쇼에 나가서 예상외에 폭탄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살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도움을 주면 이 범인들이 요구한 랜섬, 그 머니를, 그 돈을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부인도 놀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히려 유괴범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괴했던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나 보상금 언제 줄 거냐 이런 대화를 하는데 눈을 가리고 붙잡혀 있던 아이가 그 귀로 들었던 범인의 음성을 기억해서 결국은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짓 같지만 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용기를 낸 결단이 결국은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내딛으면 나머지는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마무리하려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에 의하여 어떤 사역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보람이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과 같이 순종함으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 일꾼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평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순교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끝날 마지막 날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러 오는 보초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용기가 있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끈기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디아 같은 숨은 헌신과 봉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던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생업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집을 열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섬긴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았습니다. 맨몸으로 온 바울의 숙식 등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루디아 한 여인이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숨은 봉사자 한 명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뒤에서 헌신함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는 받았지만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불경기 속에 허덕이는 한이 있어도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중직자들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식사 한 끼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정말 작은 정성 어린 카드 하나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길이 바로 루디아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전쟁을 치르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참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전쟁하는 동안 아론과 훌이 그래도 모세를 수행하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면 산 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지는 거예요.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뭘 깨닫죠?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붙들고 있자니 둘도 나이가 들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죠? 돌을 갖다 싸서 팔꿈치를 올려놓고 두 손을 붙들고 해가 껌껌하게 져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승리는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내는 기적이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졌지만 사도 바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숨은 루디아와 같은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여러분이 아론과 훌,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헌신되고 숨은 봉사자로 주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4번에 걸쳐서 마지막에 로마로 죄수로 압송돼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4번의 큰 여행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같이 일한 많은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 분들은 늘 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하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못 먹고 매 맞고 멍들었다 또 괜찮아지면 또 맞고 돌에 맞은 멍은 그렇게 쉽게 안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옷도 누구 하나 빨래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바다에 빠져갖고 2주간이나 물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옷은 늘 젖어 있었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지팡이 들고 개나리 보찜 하나에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만 이글이글 타올랐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천막이 찢어지면 깁는 사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으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부러웠던 거 하나는 바로 이런 동역자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너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헌신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너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두 사람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 70이요, 80이요, 90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아세요? 60의 날들이로 저 세상에서 온다면 아직은 할 일이 많아 못 간다고 전하래요. 70에 아직도 난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하래요. 인생이 150까지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오래 살면서 좋은 데 가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70, 80, 강건하면 90,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그 1년, 세상이 주는 1년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날이 얼마인지를 365일 중에 따져보신다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가 있는 날이 많은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날이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 여러분 중에는 일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일을 위해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루디아처럼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기적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로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기적이 바로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가 한들 우리 목장이, 교회가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부족하지만 순종할 테니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망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말꾼은 말꾼끼리 모이고 주의 일을 위해 믿음을 드리는 일꾼은 주의 일꾼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올 2016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52주에 벌써 50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주님 만날 날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하루,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감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서 오늘 하루 호흡하고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